교회 특징이 생겼어요. 이 예배 참석하는 숫자가 조금 늘어난 것 같고, 그리고 오전 예배, 일부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난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조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어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이게 거의 뭐 그 신학교 강의하듯이 지금 창세기 서론을 다루고 있어서 그것도 시간도 한 10분 정도 길어지다 보니까 이 조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제 두 가지 이게 고민이 돼요. 아, 내가 설교를 못하는구나. 이런 첫 번째 자책감이 좀 생기고, 두 번째, 이 다음 예배 초소에 그 학원에도 보면은 조는 학생들을 위해서 서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테이블이 있거든요. 이렇게 높은. 그거를 좀 구비할까? 그럼 창피해서 안 가시려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우리가 말씀을 듣고 졸음이 올 수도 있거든요. 저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게 습관이 되고 반복이 되면 엄청나게 무서운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졸음이 한 번, 두 번 어쩌다 피곤해서 이렇게 오는 거하고 매 예배 시간마다 오는 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육신이 피곤해서 오는 졸음은 괜찮은데 영적인 졸음이 왔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사단이 마귀들이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것을 늘 깔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토요일 밤에 여러분이 그 예배에 방해되는 것들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주일날 저녁에 하세요. 네. 뭔지는 모르지만 그 뭔가를 차라리 주일날 저녁에 하세요. 영화도 주일날 저녁에 보러 가시고,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수면도 취하고 오시고 말씀 듣는 자세 이렇게 준비를 해서 오시면 여러분 훨씬 수월하게 이렇게 은혜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이신가요? 아마 이 질문은 우리가 평생 천국 갈 때까지, 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어떤 관계인가? 어떤 관계인가? 항상 질문해야 되는 질문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어떤 관계인가? 그거를 지금 창세기 3장에 정확하게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이 어떤 관계인지를 또 설명을 할 거예요. 이 말씀을 본문 강해를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잘 들어서 아, 이런 관계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런 관계를 가지라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알고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되는 하나님의 생명력에 의해서만 우리가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생명력이 끊기면 어떻게 되죠? 차단되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에게는 그 생명력이 차단이 되죠. 코에 산소호흡기가 떨어진 거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그들의 인생이 그렇게 고달프고 공허하고 괴로운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고달프고 공허하고 괴롭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봐도,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 봐도 이내 찾아오는 그 공허함, 이 공허함을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죽음의 냄새라고. 그 공허함을 죽음의 냄새래요. 저는 충분히 일리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정치인들 보세요. 이 권력자들, 연예인들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로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이 없을 만큼 그들에게 모든 걸 다 가진 그들에게 찾아오는 그 공허함을 이기지 못해서 약물을 하고 자살을 하고, 자살도 혼자 하면 좋지. 세상에. 지난주에도 또 기사 보셨죠? 어린 두 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자살했어요. 왜 자기 아내와 딸을 자기 존재, 자기 물건처럼 합니까? 자기가 죽으면 아내와 딸들이 고통스럽게 살까봐 그렇게 한 겁니까? 그건 인간의 오만이죠. 죽으려면 혼자 죽든지. 죽었으면 더 잘 살 수도 있는데 딸하고 부인하고.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비참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지난주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공허하고 허무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을 다 죽이고 그리고 자기도 목숨을 죽이고, 그게 그런 문제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그런 인간들이 수천 년 동안을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다니다 보니까 그게 막 세월이 쌓이고 문명이 발전, 그 도망다니는 게 문명 아닙니까? 인간이 도망다니는 그 행위가 문명이죠. 뭐 문화도 발전시키고 예술도 발전시켜서 그게 도망다니는 거, 그게 하나님 떠나서 도망다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속 도망다녔는데 이제는 여러 세대가 흐르고 나서는
너무 도망을 다니다 보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도망치고 있는지조차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서부터 도망치온 사람인지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자신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 것인지, 왜 이 땅을 이렇게 선택하지도 못하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학문이죠.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수천 년 동안 자기들의 기원과 인생의 의미를 연구하잖아요. 그런데 현대 철학의 결론 아시죠? 여러분 철학 공부를 좀 하시는 분들, 현대 철학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I don't know입니다. 나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린 몰라? 우리 다 몰라? 그게 현대 철학의 결론입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불경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석가모니의 제자가 석가모니 스승을 찾아갔어요. 석가모니에게, 스승님,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왜 이렇게 아무런 선택권도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까? 그때 석가모니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참 지혜롭죠. 이 정확한 답을 얘기한 것 같아요. 지금 너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독화살을 맞았다는 것이다. 이 독화살은 어떤 인생의 고달픔을 표현한 거겠죠. 지금 네가 독화살을 맞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독화살을 맞은 자가, 이 독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이며 내 몸에 퍼지고 있는 이 독의 성분이 무엇인지 그걸 따질 겨를이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내 몸에 퍼져가고 있는 이 독의 위험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걸 고민하거라. 그게 석가모니의 대답이었어요. 석가모니도 인생의 시작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인생의 종국은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몰랐던 거죠. 여러분 이 책을, 시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김시습이라고, 이 조선시대 최고 천재라고 하죠. 조선 역사 500년 역사 중에 최고 천재라고 해요. 매월당 김시습. 이 사람의 시를 보면 감탄이에요. 이 언어 천재거든요. 제가 봐도 이 사람이 이런 시를 썼어요. 진짜 처절한 시죠. 들어보세요. 미친 듯이 옛 사람들에게 물어본다. 옛 사람들을 진짜 물어보진 않겠죠. 고전을 읽는다 이런 표현이겠죠. 미친 듯이 옛 사람들에게 물어본다. 도대체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왜 아무도 내게 대답해 주지 않는가? 이게 그 사람의 시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죽었죠? 방바닥을 손톱으로 긁어가지고요. 손톱이 다 빠진 상태로, 그 괴로움을, 너무 똑똑해가지고 인생에 오고 가는 걸 밝히지 못하고 방바닥을 손톱으로 긁다가 그렇게 죽었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 성도가 됐어요. 성도의 진정한 돕는 배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지금 성경에서 이 남녀 간의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서 적용을 하셔야 되겠죠. 우리 부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육신의 부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를 지금 설명을 하는 거, 우리가 이해를 못할까 봐 영적인 세계를, 육신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 빗대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구속사 속에서, 그리고 이 하나님은 남자로 표현이, 남편의 역할을 하신다고 스스로 표현을 해놓으셨어요. 그렇다면 인간은,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인간은 여자예요. 남편의 역할을 하신 하나님, 그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영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인 아담을 하나님이 먼저 지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남자는, 이 아담은 선악과와 생명나무에 대한 명령을 먼저 받았어요. 그리고 여자는 그 후에 생겨났죠. 그래서 아담이 그 여자에게 그 이야기를, 선악과 이야기, 생명나무 이야기를 전달해 준 거예요. 그리고 아담인, 이 남자인 아담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여자인 하와에게 그 생명의 씨를 전해야 되는 역할을 부여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 축복된 인간이 그게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다소곳이 남자의 도움을 청했어야 돼요. 그렇죠? 남자가 어떻게 하는지 기다리고 가만히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단은 그 여자를 먼저 공격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여자가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하나님 은혜에서 멀어진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속였죠? 남자도 속였죠. 남자인 아담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스스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조금 어렵지만 남자든 여자든 모든 인간은
지금 우리 남녀 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인간은 진정한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여자의 자리에서 다소곳이 기다려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렇게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하나님 같이, like 갓이라고 영어에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는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서 그렇게 되면 자신이 진짜 남자를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남편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이 착각을 가지고, 그 교만과 오만을 가지고 그 실수를 저질렀죠. 그 남자 아담 또한 하나님의 절대 하위, 절대 저 밑바닥에 있는 자신의 신분을 잊고 여자의 미혹에 넘어가 하나님 같이, like God,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한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께 범한 실수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뭘 상징하죠? 뭘 가리키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간은 절대 스스로를 도와서 영화로운 자리에 설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영화로운 자리에 설 수 없어요. 여러분 대통령들 보세요. 전부 다 감옥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럼 지금 대통령께서는 뭐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에요. 왜? 늘 대통령 때마다 희망을 가졌어요. 우리는 권력자들, 기업인들, 나라의 지도자들, 연예인들, 스포츠 스타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인간도 이 땅에서 남자의 역할은 할 수 없다는 걸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남자의 도움을 기다리는 여자로 이 역사, 우리 인생의 역사를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종국에 가서 난 당신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온전한 고백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진짜 신부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자 혹은 신부라고 성경은 지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틀어서 여기 남자 여자가 있지만 우리 남자분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여자구나, 그렇게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들에게 남자라는 역할을, 우리 남자라는 역할을 왜 주셨습니까? 그러면은 너희가 정말 여자를 이끌고 도와서 영생에 도달할 수 있는 존재인지 확인해봐라 라고 지금 우리 남자의 역할을 주신 거예요. 못하잖아요. 못하죠. 남자가 여자를 이끌어서 영생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조금 살펴볼 건데, 이 지금 창세기 3장은 구원의 여정의 중요한 창세기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근데 이 남자와 여자를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창세기 3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 역사 속에 남자들은 그들 안에 생명의 씨를 소유하고 있는 존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남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씨를 주셨죠. 그게 정자잖아요, 정자. 왜냐하면은 이 남녀가 결혼을 해서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 여자의 생명이 여자 뱃속에 잉태를 하고, 그리고 우리 아기를 낳고 후대를 낳게 되죠. 남자 없이 여자가 스스로 임신할 수 없어요. 상상 임신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건 상상이죠. 유일하게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마리아만 홀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나셨고, 그는 이 원죄를 물려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특별한 이 신비적인 역사를 하신 거고, 모든 인류의 인간은 남자에게 씨가 있어요. 남자 씨가 없으면 여자는 스스로 이 애를 임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가 태어나면 놀랍게도 아빠를 닮았어요. 어떻게 이런 게 닮았냐 이럴 정도로. 성격도 닮았어요. 얼굴이 안 닮으면 성격이 닮았고, 성격이 안 닮으면 발가락이라도 닮았을 거예요. 어디 점이라도 똑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신기하게 남자의 씨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남자에게 생명의 씨를 주셔서 이 여자가 생명을 잉태하게 그걸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왜 얘기하냐면은 보세요.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을 것이 아니라 원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것을 여자에게 그 씨, 하나님의 생명을 줘야 했던 사람이에요, 원래는. 그렇죠? 그런데 선악과를 여자에게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아담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아담은 이제 그런 능력이 상실했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이제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어 버렸기 때문에 생명나무, 하나님의 생명을 이 하와에게 줄 능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을 때 이 아담은 여자에게 생명의 씨를 전해주기는커녕 함께 죽음 속으로, 재앙 속으로, 죽음 속으로
떨어져 버린 거죠. 그 말은 모든 인간 중에 그 누구도 다른 이에게 생명의 씨를 전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 너희들은 스스로 이 생명의 씨를 전해줄 수 없어. 그걸 지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라서 모든 인간은 남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씨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씨를 받는 여자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주지시켜주고 있어요, 성경이. 여러분 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여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모든 인간들은 다 남자를 기다려야 되는 여자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남편이신 하나님이 남편을 기다리는 이 열 처녀 얘기가 나오죠. 이 열 처녀를 다 신부로 맞았습니까? 아니에요. 그 중에 언제 올지 모르는 남편이 보이지도 않아도 남편이 마치 오는 것처럼 와 있는 것처럼 믿고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만 신부로 맞으셨어요. 근데 그 슬기로운 5 처녀도 그 남편이 그 믿음을 그 여자에게 심어준 거예요. 그죠? 내가 오겠다. 내가 언젠가 너에게 다시 와서 너희와 혼인하겠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름 준비한 5 처녀만 신부로 맞이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5 처녀는 온다고 했는데 며칠 지나 보니까 안 오시네? 우리 좀 놀다가 와서 준비하자. 올 때쯤 준비하자. 근데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5 처녀는 예수님이 오실 때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요. 불을 밝히지 못해서 이 혼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말은 그 남편이 주시는 믿음을 소유한 진짜 신부들은 이 땅에서 남편이 오신 것처럼, 남편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서 제가 어디 출장을 오래 가거나 뭐 해외 오래 가 있다고 해서 부부가 아닙니까? 부부죠. 내 부인이 바로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건강한 부부 생활이잖아요. 부인이 아프다고 해서 내가 다른 여자 만나고 그건 큰 죄예요. 범죄예요. 맞잖아요. 떨어져 있다고 해서 부부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신부로서의 정절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왜? 남편이 온다고 했으니까, 결혼한 남편이. 그래서 성경은 반복적으로 성도들을 남편을 기다리는 신부로 표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실래요? 고린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그죠?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늘 단장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생명의 씨를 받은 신부는 비로소 생명의 씨를 소유하고 그 생명의 씨를 다른 이에게 전해줄 수 있는 뭐가 될 수 있죠? 또 남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이중적인 해석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신부이고 여자이지만 우리가 씨를 받은 그리스도의 씨를, 생명의 씨앗을 받은 우리는 세상에 가서는 그 씨를 전해주는 남자. 그래서 성경은요, 성도를 신부라고 표기하지만 또 아들이라고 표기한 부분도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실래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남자로 표현하죠. 이게 헷갈리냐? 전혀 헷갈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받아먹고 살아야 하는 신부로 사는 거지만, 세상 사람들, 불신세계 앞에서는 생명의 씨를 소유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주는 아들로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뭐죠? 에클레시아죠. 에클레시아는 여성 명사예요. 완전 여성 명사, 완전 여자예요. 교회는 여자예요. 그냥 단어 자체가 여성 명사예요. 남성성이 하나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교회잖아요. 교회는 완전 여자예요. 신기하죠. 단어 하나에도 하나님 그런 뜻을 다 포함해 놓으셨어요. 여자예요. 그런데 그 여자인 교회를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 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의 실존은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력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씨앗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신부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생명을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나머지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하는 아들로서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받은 성도들은 이제 그 씨가 온전한 생명으로 잘 자라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애를 쓰게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밭에 씨가 뿌려지면요, 그 밭이 자신의 모든 영양분을 동원해서 그 씨가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돕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거를 오늘 예수님이 표현해 놓으셨어요. 그냥 여자에게 너 죄다, 너 저주야 하고 임신하는, 잉태하는 죄를 준 게 아니라 그건 죄가 아니죠.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씨가 들어와서요, 우리 자궁 속에 씨가 들어와서요, 태아가 생겨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삶이 어떻게 되죠? 여자의 삶이 바뀌어요. 태아 중심으로 삶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 태아가, 이 생명의 씨가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삶을 살게 돼요. 내가 먹고 싶은 거? 아니에요. 태아가 먹고 싶은 걸 먹게 돼요. 그게 입덧이에요. 그죠? 그게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내가 평상시에 하던 행동, 내가 먹고 싶은 거, 내 감정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속에 있는 태아를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충돌되는 게 입덧이잖아요.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옛 사람을 죽여 새 사람을 입는 거. 더 정확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보실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 잘 아시죠? 이 배경이에요. 이게 이 말씀이 그렇게 보셔야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고, 그러한 변화된 삶을 뭐라고 얘기하죠? 성화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닮아간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이 마귀가 유혹하는 하나님처럼 like God과 이 성화가 like God이 같은 단어. 그런데 완전 의미는 다르죠. 완전 의미는 다르죠. 이렇게 생명을 잉태한 여자는 모든 것을 아이에게 맞추게 되고 이 아이에게 조종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도 변화되고 세계관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내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새 생명에 의해서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야, 너 교회 다니니까 담배 끊을래 안 끊을래? 술 끊을래 안 끊을래? 그게 아니에요. 그거 세상 어리석은 거예요. 안 끊어져. 끊었다 한들 다시 펴요. 그건 진정한 변화가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죠. 예수님을 진짜 모시고 그 예수 생명을 경험한, 그 신비로운 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상하네. 자네 내 마음이 이상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좀 이상하네. 이상하네. 이 좀 이상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만나고 그 마음에 모신 사람은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게 돼 있어요. 완전 달라져요. 변화돼요. 그래서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냐면, 남자답게 강건하려. 보실래요? 디모데 전서 2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 얻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는 남을 밟아서 나의 유익을 챙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해서 남들보다 높은 곳에 오르려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이상하죠. 내 안에 예수 생명, 예수 씨앗이 심어지고 나서는 남의 유익을 구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는 삶을 추구하게 돼요. 내 속에 있는 새 생명이신 예수에 의해서 그의 삶이 주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이, 그전에는 내 자아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 안에 나보다 크신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아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겉사람이 후패해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삶이라고 가리키고 있어요. 이렇게 겉사람이 후패해지고 속사람이 새로워진 현상은 결국 예수 생명, 다시 말해서 그 씨, 하나님 나라의 씨가 이 여자 옛사람을 잡아먹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하게 되는 성도의 신앙 여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잉태한 여인이 10달 동안 뱃속의 아이에게 모든 영양분을 다 뺏기잖아요. 그리고 10달 후에 아이가 출산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지금 그걸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이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출산도 허락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씨가 여자를 잡아먹고 여자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죠? 해산의 고통이 필요하대요. 왜 해산의 고통이 필요하죠? 옛사람인 여자는 원래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 되어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 내 안에 계신 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죽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로 사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게 충돌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그걸 고통이다, 고난이다, 환난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옛 삶에 오염돼 있잖아요. 옛 삶에 오염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인내하고 온유한 삶을 추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내 안에 오시니까 그게 충돌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해산의 고통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야 새 생명이 나와요. 그 고통을 통과하지 않으면 새 생명이 안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뭐가 오죠? 고통이 반드시 뒤따라요. 광야가 온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 고통이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다 찾아오도록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왜요? 안 그러면 예수님 못 만나니까. 안 그러면 이 교회 다녀놓고 예수 못 만나고 나중에 지옥 갔을 때 오승재 목사님이 복음을 이야기 안 해줘가지고, 오승재 목사님이 예수 생명을 나에게 심어주지 않아가지고 이런 원망을 듣지 않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오도록, 여러분 인생에 광야가 찾아오도록. 그래 여러분 하나님 만나죠. 그래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경험하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해산의 고통을 겪어서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예수님으로 사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성도인 여자들은 정절을 지키고 믿음을 발휘하며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게 돼요. 아까 이야기하죠. 그 안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데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막 살았어요. 교회도 다니고 막 살았어요. 그런데 인생의 결론에 구원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할 거 했어요. 모든 걸 다 했는데 구원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별로 안 끔찍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회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이 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집도 좀 넓은 평수로 이사가게 해주세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응답도 다 받았어. 근데 구원이 없어요. 얼마나 허무하고 절망스럽습니까? 결혼했는데 부부 사이에 다 좋아. 생명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는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그 속에 잉태된 생명의 씨에 의해서 반드시 그러한 해상의 고통을 방불케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이 과정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섭리고. 성도의 삶은 그처럼 여자의 삶에서 아들이신 예수의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삶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기를 간구해야 되고,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장과 나의 소원, 나의 욕심을 꺾고 나에게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오게 하시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그 능력이 내 안에 풍성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옛 사람이 그만큼 더 많이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한다. 그건 다른 이들을 구원한다는 말이거든요.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는 남자의 삶으로 변화돼 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4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그 뒤에 뭐라고 했죠?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남자답게 강건하래요. 여자인데, 우린 여자인데, 여성 명사로 구성된 에클레시아인데 우리 보고 남자답게 강건하래요. 이 말은 이거예요. 교회야, 성도들아, 어서 여자인 옛사람의 삶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 남자다움을 발휘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자꾸 아들의 삶, 남자의 삶 속으로 성숙되어져 가야 돼요.
그렇게 해산의 고통을 통과해서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과 내 이웃을 위해서 낮아질 수 있는 자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진짜 신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길은 생명나무를 향해서 가는 길이에요. 제가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원래 한 파트가 더 있었는데 줄였어요.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왜냐하면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오늘 창세기 3장 2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이 두루 도는 불칼은 화형검이죠. 이 옛날 성경에는. 근데 여기 보니까 동편, 에덴 동산 동편으로 쫓으셨대요. 근데 창세기에 보니까 이 동쪽이란 표현이 진짜 많이 나와요. 다 동쪽이에요. 근데 그 동쪽을 다 뭘로 상징하냐면 멸망, 세상. 해 뜨는 그 동쪽이 다 멸망, 세상. 루시 간 곳이 동쪽이잖아요. 조카 루시 간 곳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동쪽에서 서쪽으로 구원한 사람들을 이끌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제가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게 될 것 같고, 오늘 이 생명나무의 길은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저주하시면서 여자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시겠다고 한 것은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게 됐죠. 여자들이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서 생명의 존귀함을 알게 되듯이 여자인 성도들이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서 생명의 여정 속에서 해산의 고통을 느끼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사실은 그 속에 회복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회복의 메시지가 오늘 또 나와요. 가죽옷을 헤입히시고 나서 이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동쪽으로. 근데 내쫓으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 세 분이서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하죠.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으면 그들이 영생할 하느라고 쫓으셨어요. 왜요? 원래는 그걸 따먹고 여자들에게 전달해야 될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육신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죄인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하게 돼요. 영생하게 돼요. 그 결과가 뭐냐?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죄인인 사람이 따먹으면 지옥이고 영벌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이 따먹으면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잠깐 설명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해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살과 피를 먹게 되면 영생을 하게 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벌에 처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생명나무 열매는 모든 인간들을 영생과 영벌,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예요. 이 생명나무 자체가. 그런데 이 무죄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왕노릇하고 영원히 영화로운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원래는. 그런데 죄를 지은 자가 생명나무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죄의 결과가 썩어짐의 종노릇하게 되는, 영원한 상태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굳이 그들을 거기서 내쫓으셨어요. 왜요?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려고. 쫓으신 거예요. 쫓아놓고 그 길을 막으신 게 아니에요. 그 생명나무의 길을 막지 않고 거기다 뭘 두셨죠? 화형검을 두셨어요. 불칼을 두셨어요. 도는 불칼을. 그리고 그룹들까지 두셨어요. 그 불칼과 그룹들을 통해서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그럼 길도 있고 누군가는 그 길을, 그 불칼과 그룹들을 지나서 그 길을 와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다는 그 예측이 있다는 거잖아요. 오늘 보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보냈다, 쫓아내셨다, 반복해서 강제로 쫓아내셨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나무 열매를 없애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그 나무를 향하는 길도 없애버리지 않고 단지 그 길에 불칼과 그룹들을 두신 거예요. 신약 성경에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6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누가요?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도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곧 약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이 불칼과 그룹들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길어요. 이 불은 성경에서 진노, 저주를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기 위해서 그 저주와 재앙을 대신 다 당하셨어요. 휘장은 육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육체. 휘장이 찢겼어요. 그리고 지성소 안으로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셨어요. 이 불칼과 그룹들을 통과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걸로는 저 선악과 열매를 따먹을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 구원의 섭리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씨앗을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우리 생명 우리 안에 두면은 우리는 그 길이 보이고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사를 아는 사람은 그 길이 보이니까 그 생명나무의 길이 보이니까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밖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고난처럼 환난처럼 핍박처럼 보이지만 막상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치 어린아이를 해산하는 엄마가 기쁨이 넘치듯이 아들과 딸을 낳고 나서 해산의 고통을 지나서 감사가 넘치고 환희가 넘치듯이 우리도 그 길을 가는데 실제로는 고난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는 환난이 아닌 거예요. 왜요? 그게 생명나무의 길이라는 걸, 생명의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요. 주님은 당신이 생명이시고 당신이 그 생명으로 향하는 길이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두루 도는 불칼과 그룹들로 막혀진 생명나무의 그림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리게 될 생명의 길에 관한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미리 엿보는 거예요. 지금 은혜의 복음을.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삶을 몽땅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그분이 품으신 모든 죄인들을 거룩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그룹들을 통과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그 불을 통과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휘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기술하고 있어요. 이 육체가 찢어짐으로, 휘장이 찢어짐으로 그 그룹들이 사라지고 그 불칼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렇게 생명나무 열매로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것을 믿는 자들만이 그 열린 길을 통과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을 절대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구원의 길은 없는 거예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가 2장 13절에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복음에 대해서 선두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성문으로 나아갈 길을 다 열어주신 거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지금 하나님 은혜. 우리가 내어 쫓긴 것도 하나님 은혜고 해산의 고통도 하나님 은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흠모하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은혜냐? 이 은혜가 회복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거죠.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과죠.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하게 알게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선악과 따먹을 줄 알고 계셨다니까요. 창세기 3장 22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의지해서는 선악과 나무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는 하나님이 막으신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을 의지해서만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아들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될 때 그 아들의 생명의 씨가 우리의 옛사람을 다 잡아먹고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 같이 되는 거예요. 성화가 되는 거예요. 또 라이크 갓이 나오죠. 아까 그 라이크 갓과 이 라이크 갓은 아까 그 하나님 가치와 지금 이 하나님 가치는 천지 차이예요. 종이 한 장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완전 달라요. 앞전에 이 마귀가 유혹했던, 뱀이 유혹했던 하나님 가치는 자기 의죠. 자기 의, 자기 중심.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워져서 우리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 가치로 변화하게 될 수 있죠? 그건 임마누엘이에요. 완전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신다는 그 확고한 진리와 그 은혜를 힘입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죠? 거룩한 나라로, 이 땅의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보실래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우리가 옛사람을 죽이고 하나님같이 변화되는데 그거에 필요한 하나님의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예요. 근데 그 말씀이 곧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면 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언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이 성경을 두고 구원을 생각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영생을 생각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냥 교훈서일 뿐이에요. 그러나 영생을 사모하고 구원받기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사모하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채우는 길은 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열심히 사실은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왜 기도를 해야 되죠? 기도할 때 성령이 도와주시거든요. 깨닫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이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 우리가 바뀌지 않아요. 절대 결단코 우리의 노력으로 바뀌지 않아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질 때 우리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이해 가시죠? 인간이 나 이제 교회 갔으니까 착하게 살아봐야지. 절대 착하게 못 살아요. 나 이제 교회 갔으니까 오늘부터 죄 안 지을 거야. 한 3일쯤 지나면 죄 생각나요. 작심 3일. 여러분, 올해 벌써 11월 달이죠. 벌써 1년이 훅 지나갔죠. 송구영신 예배 때 올 1월 달에 여러분 노트에 기록한 결단들 지킨 사람 손 들어보세요. 거의 한 개도, 거의 제자리일 거예요. 거의 제자리. 물론 지키신 분이 한두 개는 있겠죠. 그러나 거의 사람은 작심 3일이에요. 그런데 놀랍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예수님의 성품이 내 삶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변화가 돼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 이상하다. 내가 왜 변화가 되고 있지? 내가 왜 맨날 저 인간만 보면 믿고 욕하고 싶고 때리고 싶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충만해지니까 그 미운 마음이 사라지고 애처로운 마음이 생기고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신기하죠. 그게 해산하는 고통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없는 사람은, 하나님같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같이 된 사람은 외식과 만용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땅도 저주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을 그 저주의 땅에서 다시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하나님 은혜에서 떠나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무지한 짐승의 가죽으로 가려주시는 그런 날, 그 심판의 날 아닙니까? 그런 날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져요. 사실은 제가 진짜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이 복음을 말 설명을 하고 여러분의 교육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할 뿐이에요. 정말 제가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의 대주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십자가 사건과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화시켜서 당신의 거룩한 교회로 삼아서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는 이 과정을 지금 창세기 3장에 담아두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맛보고 살았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천국 가기 전에 이 은혜를 꼭 체험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왜? 그래야 그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인생에 뿌려질 거 아니에요.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서 건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떠한 처지나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죠. 조금 못 배워도, 조금 가난해도, 조금 못생겼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났어요. 그 사실이 우리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 만들고 찬양하게 만들고 기뻐하게 만들잖아요.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아울러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든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들인지 알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함부로 무시할 수 없고, 다른 이들의 인생을 함부로 정죄할 수 없고, 함부로 판단할 수 없고, 용서하지 못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주셔서 해산의 고통을 겪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니까요. 우리를 축복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이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려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어떻게 건짐을 받았는지, 어떤 상황에 어떤 인생이든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늘 신부로, 그 생명의 씨앗을 공급받는 신부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더불어서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충만하게 모시고 그분이 내 인생에서 사라지도록 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서 우리는 또 세상에서는 남자로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오늘 설교의 키예요. 지금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대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그래야 돼요. 세상은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하죠. 세상은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이 낙심시키려 할 때 우리가 그들을 비웃을 수 있어야 돼요. 오히려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곤란케 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아들이 돼야 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린 교회니까요. 우린 멋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